3월 19일 목요일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 15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5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5번째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상 2가지의 교훈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종말을 예상하지 말라라는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쉽게 미혹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35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인 24장 36절부터 25장 46절까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5번째 설교가 시작된 그 시작점을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 제자들이 듣고 놀랍게 여기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것으로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세상 끝날 날에 대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종말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흥미롭게 개인적인 호기심을 발동하여서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절부터 14절까지 제자들의 이 설익은 기대를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해서 섣불리 예단하거나 그리고 생각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시작이지 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4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견디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 섣부른 호기심으로 그리고 기대하고 흥분하여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너희들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가르침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나 후나 이 고난밖의 일을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마치 아담이 범죄한 모습처럼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예단하고 쉽게 믿고 쉽게 미혹됩니다. 한국만 30개의 시한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150만 정도의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다를 바 없는 이런 호기심이 잘못된 길로 사람들이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경계하시는 내용이자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또 한 번 반복해서 경계하시는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종말을 예상하지 말라. 왜 그래야 합니까? 미혹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22절을 보시면요, 유대 땅에 곧 임하게 될 위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투스 장군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현지인들과 그리고 6월절을 지키러 왔던 순례자들이 가득한 그 유대인들이 다 포위되어서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요단강 동쪽의 데가폴리스 지역의 펠라라는 도시로 피하게 되어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역사 안에서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모든 출입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토산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극심한 굶주림으로 지옥같이 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당시는 처참한 이 상황을 유세비우스가 기록을 잘 남겨두었는데요. 사람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서 가죽 허리띠, 신발, 심지어는 가죽의 배설물까지 뒤져 먹었다. 그리고 베타주바라는 그 마리아는 굶주림 끝에 자기의 친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성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그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큰 환란으로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약 이 전쟁이 5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5개월 동안 철저한 봉쇄로 예루살렘 성 안은 아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려 죽고 권력자들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림을 피해서 성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로마군에게 잡혀서 성벽에 십자가로 달려 죽어나간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금을 먹고 도망간다라는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대로 배를 갈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빌비지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큰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110만 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노예로 팔려가고 검투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함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110만 명으로 끝날 심판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심판이 너무나도 크기에 만약 그 환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줄이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8절의 내용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환란의 상황 가운데라도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섣불리 예상하고 기대하지는 말라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 호기심을 가지고 종말을 예상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의
쉽게 미혹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확신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확실한 것은 종말의 징조가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약속된 그날, 마지막 종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져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질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여러분,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종말의 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가려둔 것을 굳이 우리의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상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거짓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역사 안에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마지막 그때와 그날을,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